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인물부터 드리겠습니다. 2099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경호 성도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하오며 그의 영혼과 몸을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굳건하게 가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위로하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금숙 참여와 그의 어머니와 또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태일 지수님, 최가 지수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쓰임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과 또 부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성의 지혜의 지은이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귀한 선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 속에서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또 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정동민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동의해 주셔서 위로하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또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 별아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건강하고 훌륭하게 또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항수 성도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따님을 하나님이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늘 이제 영어로 기도하며 교통하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과 유로를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남은 여생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남사주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권사님의 삶에 늘 하늘의 기쁨과 새 힘을 주시고 건강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과 정신적인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신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본까지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지치고 고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전보다 더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되시는 분과 온 자녀들을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홍나수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성전 봉헌금과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가경의 힘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이제 홍난수 권사님을 기록하여 주시고 권사님 마음에 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이제 힘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얼마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큰 힘 주시고 은혜로 항상 새롭게 하셔서 기쁨으로 주어진 일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형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복음 되시는 최봉희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대한 교사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늘의 능력과 셈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정과 여정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허정인 목사, 이정은 교사, 이혜지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원 집사, 시인이 수인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종훈 박정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종과 자녀들이 이제 온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함을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지 못한 김성자 원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강미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어머님을 천국에 이제 보내시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슬픔이 아버지 있고 또 아픔인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힘주시기 원하오며 또 귀한 권사님과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먼 이국 땅에 가 있는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귀한 가족들을 날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늘의 이루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에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시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오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햇빛 같고 햇불 같고 그 팔과 다른 빛나는 꽃 같고 그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태어날 주의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이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탁월하고 특별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죠. 1장에서부터 보면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죠. 포로의 신분으로 일반 백성들, 그 나라 백성들도 왕의 명령은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명령입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스릴 수 없는 말이 왕의 말이에요. 근데 왕이 기름진 음식물을 제공해 주었어요. 하사를 했어요. 그러면 왕이 내린 음식물을 받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에 대통령께서 보리굴비 한 상자를 보내줬다. 그러면 그냥 먹지만 않을 거예요. 자랑하면서 나 이래봬도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사람이야. 그 댁은 받으셨어? 그러면서 얼마나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폼을 잡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은 국민들이 막 가지고 놀잖아요. 왕은 함부로 이름을 부르고 비고시는 얘기했다가는 그는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걸 영광으로 알고 맛있게 받아 먹어야 되는데 안 먹겠다고 하는 거는 그 왕이 들어도 화가 날 일이요.
그렇죠? 얼마나 왕이 그걸 알면 어이가 없는 일이고 기가 찰 일입니까? 그렇죠? 아니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일까지 순종해야 될 신하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포로 주제에 왕의 명을 거역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하룻강아지가 법무수인 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사람의 정신으로 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지고 살면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야 앞으로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 마음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살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나와 다른 사람까지 복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버리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죠.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란 뭐냐? 내 마음 버리고 하나님 마음 받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뭔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열매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기도를 성경대로 안 배워서 그렇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기도가 중요한 줄 아는데, 근데 기도를 해도 실패하고 자꾸 넘어지고 뭐가 그래요. 근데 기도를 똑바로 제가 배우지 못한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선호함으로 듣고 배우고, 뭐 성공했다는 목사님들 세미나, 뭐 기도 훈련, 뭐 전도 훈련, 뭐 교회 성장 세미나, 뭐 별별 세미나를 다 다녔지만은 기도를 제대로 못 배워요. 늦게라도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기도가 비밀스러운 거예요. 제가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기본적인 거. 이제부터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근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니까 이게 기도가 깊이 안 배워지는 거예요. 네? 기초 실력을 닦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기도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 너무 안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런 사람들은 개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오죽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이 너 좀 나하고 말 좀 하자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말을 안 붙이고 사니까 그보다 무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말을 안 받아주고 말상대를 안 해주는 것만큼 무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그래서 죄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기도 쉬는 게 뭐가 죄냐? 하나님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죄고, 왜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열매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참 특별함은,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해요.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정신 아니에요. 우리 정신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되죠. 네? 우리 정신으로 살면 세상, 저도 못 이겨요. 목사라는 직함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기게 하는 거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이기는 거지, 내 힘으로 이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특히 또 다니엘서 6장에 있었던 사건도 역시 그건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날 좀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소원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주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반드시 죽을 짓을 했는데 안 죽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의 신비함이에요. 죽을 짓을 했는데 안 죽어. 망할 짓을 했는데 안 망해.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기도의 비밀이다. 난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아래 내려가면서 그런 다짐을 하고 내려가요. 내가 할 건 이제 기도밖에 없다. 내가 이제 뭐 하겠어요? 힘 좀 저 빠져가는데 뭐 하겠어요? 네? 공사판에 가서 뭐 짐을 좀 나누겠어요? 뭐 장사를 하겠어요? 사업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살판난 거죠. 맞아요? 네.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그 사람 살판난 거예요. 나는 세상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아주 위태로워요. 난 너무 살기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지치고 피곤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된다. 피곤해서 난 기도하려고만 하면 잠이 오고 기도 못하겠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네. 여러분 열심히 사셔도요. 기도할 여력은 남겨놓고 힘이 드세요. 기도할 힘을 남겨놓고 일하세요. 네? 뭐 기도할 힘까지 쏟아가면서 그 죽기 살기로 일한다고 뭐 남들보다 2배 살 거예요? 3배 살 거예요? 네? 한번 해보시라. 내가 아직 뭐라고 내가 뚜렷하게 여러분 앞에 내놓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확신이 되고 믿어지는 내 삶이 여러분들보다 짧게 남아있지만은 내가 일생을 기도로 헌신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아름답고 보람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믿어요. 그렇게 못 살면은 모르지만은 내 삶을 기도로 바친다면 내가 지금 70평생 가까이 산 것보다 내가 앞으로 단 5년을 살든 뭐 3년을 살든 그 기간이 더 멋지게 할 거다. 왜냐면 그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니까. 내 힘으로 살아온 거 비교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없이 산 시간과 예수님과 함께 산 시간이 A와 B로 딱 나눠볼 때 이거는 뭐 그 비교가 안 돼요. 본론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추석 기간에 기도원을 오랜만에 잠깐 다녀왔어요.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신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얘기가 입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데 이분이 너무 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세상 얘기나 그런 담화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 진리에 관한 문제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젊고 나는 이제 목회를 오래 한으로서 이제 인생 선배, 목회자의 선배로서 그분은 목회를 뭐 한 10년도 안 됐다고 그랬는데 뭐 7년이고 8년 했다는데 저는 40년을 연구했으니까 어쨌든 많은 경험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사람만 바라보고서 참 위대하다.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그런 도전을 받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나요? 아니에요. 뼈 아픈 실패자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뼈 아픈 실패자입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충격적으로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도전과 은혜는요 실패한 사람에게서 찾아야 돼요.
나는 죽어도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배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공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서 경험해 보니까 우리 수요 예배 들으신 분들 들었지만은 다윗이 마지막 남긴 말을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죠? 평생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없고 이거더라. 그걸 한마디 들어볼 만해요. 누가 얘기하든지.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김용숙 교수님의 책을 제가 그래서 아주 작심하고서 그냥 읽었더니 잘 읽어지더라고요. 쉽게 아주 그냥 권위 있는 교수님이지만은 이야기를 쉽게 이렇게 술술 들어오도록 잘 쓰셔가지고 역시 진짜 100년을 살고서 남기신 말이기 때문에 뼛속 깊이 새길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명한 교수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많으신 할머니, 어머님 얘기가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어야 돼요. 무시하지 말고. 엄마가 뭐 알아? 할머니가 뭘 아시나?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쓰기 쓴 그 인생의 그 아주 진짜 쓰기 쓴 맛을 다 보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쓴맛을 다 본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 통 말씀을 잘 듣고 공감을 하면서 이제 참 마음에 새기겠다는 그런 걸 하면서 목사님 저 이제 여기 집회만 참석하고 집으로 가도 되겠어요? 어떤 결론적인 목회사에게 어떤 결론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냥 내 연락처 이런 것까지 다 적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 생각나면 기도라도 하려고 교회 이름하고 목사님 성함하고 이렇게 셀폰 거기 보면은 메모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기부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잡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지하게 내가 좀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뭘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하니까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들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설교를 듣듯이 진지하게 잘 듣고 반응을 너무 잘하죠. 우리 성도들이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는 사모한다는 얘기고 배가 고프다는 얘기고 영적인 식성이 좋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먹겠다고 엄마 좀 더 줘 입 벌리는데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숟가락에다가 떠서 먹으라고, 이거 먹으라, 지가 먹을 수 있는 애는 접시 갖다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한 사람과 말씀 받는 사람이 이게 맞아야 돼요. 배부른 사람만 앉아 있으면 여기 밥상 차려가지고 와서 아무리 주려고 해봐야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 얘기를 또 하면은 또 재탕하는 겁니까? 이렇게 다니엘을 탁월하게 만든 게 뭐예요? 네? 다니엘을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가 특별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보면. 특별한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간증거리를 주세요.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자, 이 다니엘의 좋은 면 막 잘 돼가지고 막 총리하고 막 인정받고 이런 좋은 면만 보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참 호강하며 잘 살았겠네 그러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냥 포로 신분이 아닌 사람들도 힘들게 살던 시대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도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되게 사셨어요. 제가 거울을 가만히 보면 저희 아버님이 57세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저보다 57세이신 분이 더 늙으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는 꼭 할아버지 같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60도 안 되신 분이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70이 다 된 저보다도 더 할아버지 같았어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분이 포로예요. 그 영화 같은 데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 보면요, 어떤 목사님도 말씀을 전해 그러더라고요. 포로로 끌려가다가 안 죽고 살아남은 것만도 그건 하늘이 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이렇게 굴비역에 엮어가지고 지금 중동이라는 데는 거의 사막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죽느냐? 힘들어 지치기도 한 데다가 먹을 것도 안 주는 데다가 물까지 안 주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본국까지 바벨론까지 끌려간 것만도 하늘이 낸 생명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좀 확대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말씀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영화에도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아마 그 영화 같은 데서 포로로 중동 지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 응? 그런 영화에서 본 거에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 진짜 그냥 끌려가다가 죽어요. 끌려가다가. 아니, 자기들도 먹을 거 자기들 맛있게 없는데 포로한테 먹여가면서 물 마셔가면서 끌고 가겠어요? 사막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끌고 가다가 죽으면 버리고 살아나는 남은 놈은 끌어다가 일시키고 그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런 자리에 올랐다는 그 상황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뭐냐,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의 목숨을 걸었을까? 기도밖에는 사는 방법이 없겠다는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냥 됐겠어요, 사람이? 저부터도 기도가 그냥 안 돼요. 기도밖에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살 길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다른 코너에 물려서 내가 갇혀 죽게 됐을 적에 살아날 길을 찾는 게 사람이잖아요. 본능이잖아요. 근데 살아날 길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할 게 방법이 많아. 기도 외에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라는 방법을 하찮게 여기고 안 쓰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저는 늙어가면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어가니까 방법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수단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참, 이 천국 가기 전에 늙어서 힘 빠져 죽게 만드신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고 생각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SNS 활동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참 그분도 그냥 늙어가는 거, 젊어서는 자기가 막 그냥 날아다니듯이 하던 그런 걸 보면은 애기도 저런 시절이 올까 하고 서글픈 생각보다는 늙어감으로 인해서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젊음 때문에 가졌던 좋은 것들이 다 없어져 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늙어짐으로 얻는 유익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저하고 생각이 너무 그 일치가 돼가지고 그번 읽어보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하는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분보다 더 그분도 일찍 깨달았는지 몰라도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오늘 귀한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고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막 석장씩이나 이렇게 A4용지 앞뒤로다가 해서 석장씩이나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준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준비 안 해도 그냥 뭐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뭘 또 이걸, 그러니까 그냥 주시는 것만큼 하다가 그냥 말아야지, 이걸 또 준비해가지고서 이것도 어찌 보면 불신앙 아닌가? 만약에 말씀을 안 주시면은 뭘 보고 하지? 그래서 내가 이걸 의지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성경은 열심히 봐야 돼요. 왜냐면은 무슨 의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나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근데 그 시간만 주어지면은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읽을 때마다 하나씩 깨달아져요. 오늘도 또 읽었더니 또 깨달아져요. 응? 무궁무진한 은혜의 보고예요. 그런데 참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은 너무 참 저하고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전했는데, 되게 나하고 코드가 꼭 맞는 분이 한 분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한 절 한 절 해석해 나가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만 풀어도 풀고 풀어낼 게 너무 많은데, 잠깐 딴소리만 하다가, 딴소리하는 사람 보게 되면 중심에, 성경을 강의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세요. 왜? 말씀을 주신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쭉 하다 보면 결론은 예수님만 나고 하나님만 나와요. 다윗의 인생도 마지막 결론 24장이 뭐냐? 이제 그건 이번 주 수요일에 전할 거지만 아무것도 예수님만 나와요. 우리가 죽을 때도 뭐만 남아야 됩니까? 네? 통장 수북하게 쌀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세 채, 네 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남습니까? 그거 싸질머지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남아야 되고 예수님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들. 성경이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쭉 말씀 듣고 딱 정리하게 되면은 중심에는 자기가 있어. 내가 이런 체험하고, 내가 이런 체험하고, 내가 이런 체험. 내가 이런 일을 이루고, 내가 이런 일을 이루고. 그래서 설교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내 의도와 내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 제가 그 어떤 처음 보는 목사님하고도 그 얘기를 나누니까 그분이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좋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무리 종고발굴로 여기저기 따라다녀도 하나님 말씀 멀리 제껴놓고 기도 자리 멀리 하면은 말짱 도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가는 것을 아직 뚜껑도 안 열었는데 참 1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에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 우리 거기까지만 보시면은 여기 한 일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니엘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고 되어 있죠. 다니엘이 나타났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3년 지나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은요,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린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해서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줬어요. 1차, 2차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그런 역사의 과정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 등장하는데 1차 포로 귀환으로 이제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그게 지속되지 않고 그래서 세월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49년이나 걸려요. 오랜 세월이 걸려요. 계속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지체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지체가 됐을까요? 외부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방해를 받아요. 왜? 사탄이 싫어하는 일은 사탄이 그냥 보고만 구경만 하지 않아요.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방해 공작과 어려움도 있었는데 더 큰 거는 뭐냐? 아무리 방해해도 하겠다는 사람 못 말려요. 죽이지 않는 한 못 말려요. 뭐냐? 방해도 있는데 하기도 싫은 거예요. 성전 재건하는데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무료 봉사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집 짓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성전 재건에만 몰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보통 희생과 힘든 일이 아니죠. 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기반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 여기 이제 이민 와가지고 자리 잡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한테 성전 지어라, 예배당 짓자 그러면은 아멘 그러겠어요? 열받죠. 난 지금 어떻게 먹고 살지, 지금 기반도 안 잡혀서 나 살 길도 막막한데 뭔 성전을 짓자. 거기서 반대할 일이에요.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가 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성전 먼저 건축해야죠. 우리 뭐 먹는 거야 뭐 중요하겠어요? 그러실 것 같은 태도셔가지고 미안합니다. 예. 근데 그 선교도들이 가가지고서 오늘날 기독교 국가의 그 기초를 미국을 기초를 닦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 미국으로 이민 간 거잖아요. 가가지고서 그들이 복받은 그거를 선교도 역사를 보게 되면은 호흡을 파내와가지고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리니까 성전 먼저 짓자 해가지고 예배당 먼저 짓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첫째 예배당, 두 번째는 이제 뭐 학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예배 줬다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여론이 들게 되냐. 몸도 마음도 지쳤다고 좀 쉬었다 하자. 일단 가정부터 꾸리고 성전을 재건해도 뭐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마음들이 이제 너도나도 가지게 되니까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학계라고 하는 소자를 일으키셔서 이제 말씀을 외치게 하신 거죠. 이 학계라고 하는 소자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막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말하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고,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은 막 회개의 설교를 많이 전하시는 부흥 강사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막 그 이름도 그런데, 예?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다. 학계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처럼 그는 아주 뭡니까? 이 잠자는 신앙에 막 불을 붙이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중단하려고 하니까 학계 선지자가 막 속에서 불이 타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쳐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가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옳은가 한번 너희 마음을 살펴봐. 근데 보니까 그래도 자기 집은 좋나 봐요. 근데 완벽한 집이라는 것은 방을 여러 개를 갖추고 넓고 화려하게 장식한 게 바로 완벽한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집은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걸 그렇게 태만히 하고 기회를 펴서 되겠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죠. 학교에서 내내 이런 거에 다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등장하는 인물이 그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에스라는 어떤 스타일의 선지자일까요? 학자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주 깊이 조목조목 잘 가르쳐 전합니다. 어디로 달려야 좋을지도 모르면서 막 그냥 악셀에다를 일일이 밟아가지고서 아니 엄청난 그 마력을 가진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방향이 똑바로 안 잡혀지면요, 속력이 셀수록 속력을 많이 낼 수 있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방향이 안 잡혀지고 달리기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마력이 세면 셀수록 큰 사고가 나요. 그렇죠? 속도가 가속이 얼마큼 분야에 따라가지고, 저도 속력을 많이 안 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멈춰서고, 인사사고 또 물질적인 이런 사고를
미흡 방지한 일이 많아요. 그때 한 5km, 10km만 더 달렸어도 사고가 엄청 크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무조건 마음에 불만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힘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뭐가 옳은 거지? 뭘만 안 돼요. 근데 예수라는 거니까 신앙의 균형을 잡혀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친 그런 그 선지자입니다. 예수라서를 보면은 이제 그 학자 겸 그런 선지자, 학자 겸 교사인 그런 그 예수라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백성들을 이제 지도해 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 성경 기록한 성경 기자들이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느헤미야는 처음 나오자 지난번에도 한번 느헤미야 얘기했잖아. 느헤미야서도 보고 느헤미야는 행정가입니다. 행정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도 이게 조직적으로 나가요. 규모를 갖춰가지고 다 삭제만 하면 되겠어요? 예? 관리 감독하고 또 일을 계획하고 어떻게 추진해 갈지 설계하고 추진하고 또 다 삭제만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주의 감독할 감독관도 필요하고 그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조직 관리를 잘하는 인물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왕 밑에서 그 정부 조직 밑에서 일했던 행정관리인 느헤미야가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죠. 자, 그러면 다니엘은 그럼 뭐 있을까? 다니엘은 지금 어디 있냐 하면은 4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4절.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줄. 지금 다니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히데겔이라는 큰 강에 있는데 강가에 있는데 이 강은 그 티그리스 강으로 그 이방 땅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거죠. 지금 많은 자기 동족들은 귀환해서 고국으로 갔는데 다니엘은 안 가고 그냥 거기 있어요. 그 제가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좀 오래전에 나온 성경인데 여러 번의 성경에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잘 갖추고 있는 이런 성경 보면은 그게 있어요. 그런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 바벨론 지역의 그 유적지. 근데 다니엘의 묘 위에다가 세운 탑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다니엘의 묘 위에다가 탑을 세워서 유적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도 한번 가야지. 성지순례를 다 하려고 하면은 뭐 한 번에는 뭐 한 6개월 있으면 몰라도 다 못할 만큼 아주 방대하죠. 지금 내가 보니까. 그걸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 이거 내가 못 보고 얘기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그냥 곧 죽었다. 그럼 고향과 고국을 떠난 사람이 고향이 그리워야 안 그래요? 그리워요. 여러분들도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죠? 한 2주, 3주까지 좋아요. 거의 한 달 돼가면은 집에 가고 싶어요. 한 달까지는 제가 한 달을 갔지만은 속주 정도 있다 지난번에 왔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 딱 맞더라고. 더 이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린 소년 시절에 끌려와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그리움이 사무치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안 가요? 누가 안 보내주고 붙잡고 있습니까? 네? 다니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그럼 다니엘이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다니엘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고향이 그렇겠지만 네 진짜 고향은 천국이니까 그건 좀 참고 옥누르고 여기 있어라. 그럼 왜 거기 머물러 있으라 그럴까요? 지금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물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뭡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49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이 계획을 위해서 지금 네 인물을 들어 쓰고 있어요. 그렇죠? 하는 일은 각각 달라요. 그런데 목적은 한 가지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우리 교회도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목표는 똑같아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일은 각각 달라도 지향점은 하나여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다니엘의 역할은 뭐냐 이거예요. 너는 늙었으면 여기서 그냥 네가 늙어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서 벽돌을 나르겠냐, 뭐 감독관을 하겠냐, 뭘 하겠냐. 그러니까 너는 늙었으니까 집 여기 있으면 거기 가면 집만 되니까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어. 또 다니엘 스스로가 내가 힘다 빠지고 혼자 가서 뭐 하겠냐. 80이 넘어 90이 돼가는 이 나이에 내가 거기 가서 뭘 하겠냐. 여기서 살다 죽자. 그러고 있는 겁니까? 미안하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운 고국에 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건 자기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어도 그립고 아주 눈물겹게 그리워도 그냥 있어. 그냥 머물러. 그럼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가라시면 가고 여기 머물라시면 머무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다니엘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리운 고국에 끝까지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안 가고 거기서 자리를 지키다가 거기서 죽어 지금 무덤이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다니엘의 사명은 뭘까요? 아니 오늘 다 답이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주제가 있는데 네? 지금 오늘 얘기 주제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것도 옆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교회 다니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먼 나라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에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학계,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 앞에서 드러나기 일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아무도 그가 하는 일을 몰라요. 우리는 다 물론 학계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역할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은 맞아요.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이 세 사람 역할을 선호하죠. 드러나는 것에 빛깔나게 일하고 싶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 어느 일이 다 귀한 일이고 다 중요한 일이고 다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어느 일이 더 무게가 있고 저력이 있고 모든 것을 총괄하는 열쇠를 친 걸까요? 네?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역자가 누구예요? 기도하는 다니엘이에요. 주위에서 먼 이국 땅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이 가장 강한 나라였던 페르시아 제국을 비롯해서 전개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고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뒤어질 일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방향을 정해주고 계시는 거죠. 너는 그러니까 역사의 현장에서. 그리고 아는 사람 많고 놀러 갈 때 많고, 저는 제 자녀는 좀 미국 와서 같이 있는 시간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지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면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 향수를, 그게 너무 이제 크니까 그런 게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거기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누가 태워다 줘야 돼. 나는 아직 잘 걸어 다니고, 여기서는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없는 게 많을수록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고국은 아는 사람 많고 길 다 알고 뭐 그러니까 갈 데 많고 할 거 많고 즐길 거 많고 그래요. 그런데도 기도가 잘 되겠어요? 외로운 땅에서 홀로 남아야 기도가 잘 되겠어요. 응? 응? 그렇죠. 그 신앙이 티끌만큼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외국에 한 번 나가면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너무 막막하거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시고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한국에서 목회하실 적에는 그렇게 목회를 잘 못하셨어요. 유학 가가지고서 너무너무 이제 갈급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 아무리 한국에서 난다 뛴다 하는 사람도 설사 영어가 된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제약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다 커가지고 유학 간 사람들은요, 다 얘기 들어보면요, 영어 안 돼가지고 개고생했다는 게 한마디예요. 그분도 뭐 목사까지 돼가지고 유학 갔으니까 영어를, 그건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가 어디 찾다 보니까 미국에는 개가 막 송아지만큼 큰 개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 목사님이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로 컸던 걸 보니까 막 그런 큰 아주 빅 사이즈의 그 도구였나 봐요. 그래서 개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참, 개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은혜 받는 분도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마음이 간절하면은 개 집에서든 산에든 집에서든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간증을 들은 지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줄거리 하나. 뭐냐? 다니엘의 사명. 이거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면서도 참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그렇죠? 또 누구나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적인 사명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다고 하지만 학계는 기도 안 하면서 그거 했겠어요? 네? 이스라엘은 그냥 말씀만 가르쳤겠어요? 느헤미야는 행정가로서 행정만 했겠어요? 아니죠. 기도는 다 기본으로 그래도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가 사명이니까 기도에 생애를 건 거죠. 그게 답일 뿐이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여러 가지 교회의 역할과 기능 중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사명은 없다. 기도만큼 중요한 역할이 없다. 저는 여러분 애톰이라고 하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저는 그 애톰이라는 회사를 다단계 회사로다가 여기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단계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단계 하는 목사님이 나를 끌고 가가지고서 나를 좀 자기 제자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후배 목사가 나 선배를 저를 제자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나는 그 사람 제자가 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목사님이 거기 이제 그 계급 같은 게 있더라. 목사님을 하면은 그냥 활동을 별로 안 하셔도 성도들을 다 끌어들이시면은 저절로 그냥 무궁한 몇 개가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통장으로 돈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들으면서 너나 많이 벌어라. 듣긴 들으면서. 내가 거기 빠졌으면 우리 성도들도 다 거기 끌고 갔을지 모르죠. 근데 부자가 되겠다고 그거 한 목사님은 교회도 한 사람한테 넘기고 자기도 또 아주 좀 목회 잘한 것만도 못하게 아주 이상한 삶을 좀 아주 좀 뭐랄까 좀 비참하다고 그럴까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그런 데인 줄 알고 그랬어요. 다단계 회사는 맞아요. 근데 어제 제가 그 애터미 그룹의 회장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신앙 마인드가 기업 철학을 가지고 세워진 기업이더라고요. 나는 그 회장님의 간증을 딱 들어보고서 야, 이런 목사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찾기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분이 지금 그 기업이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업 5위에서 이제 2022년도가 되면서 2위로 올랐대요. 직원들의 복지가 너무 잘 되고 온갖 체육시설,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직원은 누구든지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경마장도 있고 저기 헬스장은 기본이고 수영장도 있고 그래요. 마음대로 와서 사용하는 무료로다가 하고 싶은 데도 언제든지 하고 이제 직원들한테 개방을 해주고 이 직원들한테 너무 편의시설을 아주 잘해가지고 그 기업이 뭐냐 영혼을 소중하게 라는 게 그 기업이 영혼을 소중하게 사람 그 말은 그분 얘기로는 사람을 소중하게 그분이
그렇게 금방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박한길 회장님, 애터미 회장 간증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그런 부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기업이 한 일을 보면은 그 기업이 우리 한 어린아이를 지금 우리 김태열 집사님, 최열 집사님도 케어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컴패션에 140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 혼자서 1000명의 어린이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1000명. 매월 1000명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겠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할 적에 강사들한테 시켜서 다시 하지만은 자기가 강의를 나이도 먹고 그래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 강사들은 강의는 잘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강의를 안 놓고 1시간 이상 하는데 강의의 결론은 전도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다가 한번 모이면 한 10,000명 이상씩도 모이고 막 많이는 20,000명도 모이면은 그 중에 많게는 10분의 1이 이제 마지막 결혼하면서 이제 나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전도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호기심만 가게 딱 맘만 들여놓고서 이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창원에서 오시면은 내일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을 10분이 이제 그 사업을, 그 선교를 돕는 분이 있대요. 그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 그래서 그걸 사원 모집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통해서 또 전도하려고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교 세우고 뭐 그런 걸 하시는데, 그분 얘기를 내가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듣고 간증 재미없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했네.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 인심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설교했기로 양념 맛만 보여야 되는데. 근데 그 회장님은 그게 장점이더라고. 그러니까 전도를 다 하는 게 아니야. 호기심만 생기게 맛만 들이고서 전도를 안 해. 뭔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다 오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럼 10,000명 위에 10분의 1만 1000명이 공개하네요. 1000명이 설교되겠다고 오게 만들으니까 그런 대수학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시는 그 얘기는 내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는 진짜 얘기를 하려니까 나는 이게 참 약점이에요. 왜냐면은 핵심을 얘기를 안 하고 자꾸만 외곽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자세히는 아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저놈의 입이 얼마나 언제 다치나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핵심 얘기는 뭐냐? 그분이 다 누구든지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사업을 지금 하면은 대박이 터질 그런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아주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실 방으로다 이제 겨우 이제 몸만 이제 얹혀놓고 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살게 됐는데 거기에 또 병까지 왔어요. 네? 근데 그분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목이 열려 있어요. 지금 인터넷 쇼핑몰이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네? 알리바바라든지 아마존이 이게 아마존의 그 CEO가 세계 이거더라고요. 가쁜데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이제 그때 그분이 1990년대 그거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인터넷이 제대로 깔지가 않고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쫄딱 망한 거예요. 안 돼가지고. 인터넷이 있어야지 검색해서 사는데 인터넷들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간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이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앞서 안 가는데, 이게 내 생각이 없어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쫄딱 많이 가는데 몸에 돈까지 들어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간이 처참하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간 기능이, 간 수치가 그냥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기능이 마비돼가지고, 잘 아는 이제 친구 의사한테 했더니,
큰 병원에 가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이 간이식 수술을 받아야 될 만큼 간이 못 쓰게 됐기 때문에 이 수술을 받아야 될 만큼 지금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 망한 사람이 돈이 있겠어요? 집도 지금 겨우 그냥 뭐 지하실방 얻어가지고 겨우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못하고 통원 치료하겠다고 집에 와서 지하실방에서 병든 사람이 뭐 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 그거를 제가 기억력이 좀 저해가지고 3년을 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해거든요. 3년을 그랬다고 해요. 3년. 근데 모르겠어요. 3개월을 내가 3년을 들었나 모르겠는데, 여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3개월이라고 3년이라고 하면 3년일 거예요. 3년. 그런데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그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되면은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은 이렇게 곁길로 안 나가고 잘 해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거듭나고 나니까, 아, 나는 복음전에서 영을 살려야 되구나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요. 이건 운명이다 그랬는데, 어느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꼭 목사가 되는 것만, 교회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받은 은사에 따라서 역할이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 자기에게 맞는 역할을 찾아서 하나님 일을 하면 된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자기는 원래 장사가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꿈이 뭐냐고 적으면은 장사 꿈, 그래 적어냈더니 선생님이 장난하냐 그래서 꿀밤을 때 해가지고서 뭐 맡기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장사꾼이 자기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사가 하고 싶은데 목사를 하려니까, 근데 그걸 그날 자기가 이제 두 번째 소명을 받은 거죠. 아, 그렇구나. 목사가 되는 것만이 복음 전하는 길이 아니구나. 장사해야 되겠다. 장사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복음 전하도록 선교 후원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그 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 이분이 진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청년 때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제 죽을 병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저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떠난 일이 있습니까? 빗나가서 흥청망청 술 먹고 방탕한 적이 있습니까? 사업 쫄딱 망해. 거기다 병들어. 욕에 신경 씌운 거 덜 뻔없잖아요. 자기가 이제, 근데 자기 친구 얘기가 오래 살면은, 몇 개월, 그리고 짧게 살면은 3개월 만에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나한테 위안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가 없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짧게 살면은 3개월 만에도 갈 수 있고 좀 더 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죽는다 생각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은 원망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막 욕을 퍼붓다더라고요. 하나님께 막 대들고 막 따지고 막 그냥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런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의도, 하나님이 자기가 쭉 믿은 건 뭐냐. 나를 망하게 하든 흥하게 하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면은 나한테 이렇게 뼈아픈 실패와 질병을 주셨다면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을 게 아니냐. 그 의도한 게 뭐냐 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업에 바빠서 돈 부는데 정신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라고 주신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냥 할 일 없이 병자고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것만 했대요. 근데도 하나님이 어디서 해요? 근데 보니까 그분 얘기가 뭐냐? 그때가 좋았다는 거야. 자기가 가장 비참했던 시간이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그때가 좋았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지하실 방에서 몸에 병들고 사업 쫄딱 망하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았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